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엔 잘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어려우셨죠?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힘드셨을 거고 또 개인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일터에서도 많이 고생하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벌써 6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수칙으로 2.5단계가 발령되어서 저희 예배도 안타깝지만 부평점 문화센터에서 실내로 옮겨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적의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기적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람이 둘씩이나 죽었고 또 이 일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고 두려운 일이긴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아마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적이라고 모두 다 달콤하고 또 그 누가 봐도 참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세상이 봤을 때에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어도 비이성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등장하고 또 그의 부인이었던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선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에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그 세 명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4장 후반부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큰 권능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설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성도들이 모이게 하셨죠. 그 성도들은 각자의 집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로마의 핍박과 또 유대 사회에서의 핍박에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만 남, 여, 노, 소, 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너무 격차가 컸던 것이죠. 서로 잘 알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서로 가진 게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적기도 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모르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의 많은 격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이 공동체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여러분 아마 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죠. 오늘 그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과감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브로 사람 레위 족속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요셉은 구브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와 그 예루살렘에서 터전을 잘 일구었던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밭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밭을 오늘 과감하게 초대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밭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오늘 사도들 발 앞에 그 값을 두게 한 이 요셉에게 사도들은 그에게 또 다른 별명을 주는데요. 그 별명은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그에게 수여하게 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도들로 하여금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불리게 되었을 때 아마 이 요셉도 굉장히 기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였어요. 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또 아마 사도들에 의해서 감명받아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오고 또 그 복음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오지 않거든요. 다양한 목적, 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도 분명히 그랬을 줄로 믿고 싶지만 근데 오늘 한 행동들과 모습을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었나? 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기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모든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는 본문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에서부터 그가 그의 소유를 팔아서 얼만큼은 숨기고 또 얼만큼만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그가 전부를 내야만 했는데 전부를 내지 않았던 게 문제였을까요? 그가 자신의 소유를 팔았는데 다 가져오지 않은 것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에선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불렀을 때 그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고 또 정직을 이야기했어야만 했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다 팔아서 가져왔느냐? 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는 예, 맞습니다. 제가 다 가져와서 당신의 발 앞에 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의 혼이 그 발 앞에서 떠나가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또 다른 기적에 드러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는 받으시고 아나니아는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은 그 제사가 기억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우리는 그 제사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의무감으로 혹은 정직하지 못한 불성실함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바나바의 이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지만
이 아나니아의 이 절반뿐인 그리고 거짓말된 이 헌신은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묻잖아요. 너는 정말 그 밭을 팔아서 다 가져왔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도 하고 또 안 보고 계시기도 하겠지 망각하거나 착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소유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또 일궈낸 자산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혹은 11조를 드릴 때 간혹 솔직하게 그 어떤 분이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간혹 우리도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바나바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팔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잖아요. 갑자기. 이걸 위해서 내가 뭐 그냥 기념으로 반지라도 하나 맞출까? 아니면 뭐 옷이라도 한 벌 쫙 빼입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바나바는 그런 유혹과 그런 마음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런 유혹에서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 이걸 좀 떼어서 좀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긴급한 상황일 때 내가 그걸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품고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에게도 동의를 요청했던 것이죠. 부부는 일심동체라 라는 말씀이 있죠.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가 맞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보면 삽비라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삽비라 역시도 그 아나니아의 말에 수긍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려는 작정으로 오늘 그 소유를 판 얼마를 숨기고 나머지만 가져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죠. 3시간 후에 베드로 앞에 선 이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가 정말 판 소유의 전부를 가져왔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랬을 때 이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리죠. 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똑같이 등장시키신 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똑같은 질문을 하게 하셔서 두 사람을 한 번에 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죽이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3시간이라는 터울을 두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도 순간순간 실수하고 또 실패하지만 또 하나님께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또 계명을 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결국 자신의 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모습을 듣고 혹은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한 일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유혹하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에 속을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게 저는 여러분 또 다른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또 다른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넘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 우리의 욕구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이 기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고만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있는 사도들의 표적이 드러나서 또 초대교회 공동체가 확산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일이었지만 이 무시무시한 기적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섭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비결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발로 뛰고 또 우리의 손으로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의 중심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유리한 것, 또 우리가 늘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생각할 땐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혹은 은혜로 혹은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른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기적 속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또 그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회개의 기회를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회개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도 그런 유혹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대어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다른 기적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착각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한 주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